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니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야 회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서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브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날이 믿음의 삶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돌보실 때에 끝까지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삭을 통하여 그의 인생의 삶 가운데 여정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 배려하는 모습 속에 구별하는 그러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살필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한 언약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초점이 이삭에게 있음을 아브라함도 잘 알기에 그의 후처로 인하여 낳은 자녀들이나 이스마엘과는 구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로 이루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고 뭐 하시는 분? 구별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해하면 차별한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해하면 구별하시는 거라고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적 은혜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믿지 않고 또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긍휼과 자비로서 또한 그들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을 시작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통하여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는 그들도 또한 서자들이지만 동일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서 그들을 위해 또한 은총을 베푸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이 그두라의 자녀들을 이제 이삭과 구별하는 모습 가운데 이삭에게는 자기 모든 소유를 주고 이제 그 후처의 자녀들은 어디로 향하여 가도록?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는 거죠. 그 동방을 향해 나아간 그 자녀들은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독립입니다. 의존적 관계 아래서 우리는 독립적 삶을 살지만, 그러나 가족과 또 형제의 관계가 사랑으로서 서로 연합을 하되 너무 깊이 독립하지 못하면 또한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삭과 또한 그 자녀들, 후손들을 독립시켜 멀리 내보내는 모습 속에서 이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지키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을 때에 그를 위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뭐해요? 장례를 치릅니다. 이스마엘도 누구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임종을 맞이하고 함께 임종한 아버지를 위해 장사하는 일을 같이 동참하도록 하는 배려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삭의 인품이고 연합의 태도였습니다. 어디를 가나 이삭은 화평케 하는 자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도 항상 화평케 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는 약속이 이 막벨라 굴을 통해서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땅은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그들의 소유인 겁니다. 왜 그러면 그 굴만을 그들의 소유로 삼았을까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속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바라보는 약속의 징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도 그 복을 누구에게로 이어요? 이삭에게도 이어주셨다는 거죠.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도 하나님은 나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혈통으로든 사람의 뜻으로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언약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이어주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산길, 그 생명의 길을 갈 때 또한 우리로 나에게서 우리의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고 또한 전도하며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되 이 이스마엘에게도 그의 후손들을 통해 12 가문을 있게 하시고 그들로 복을 얻게 해 주셨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는 것이죠. 이스마엘도 137세에 기운이 다해 결국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인생이 고단하고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 마침표는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마침표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 영원한 안식을 소망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날을 살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차별하지 않고 뭐 하신다? 구별하신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원수되는 자가 아니라 뭐하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로 주님 안에서 이삭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따라가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마침이 있음을 알고 항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내 인생에도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옛 습관이나 해로운 관계들은 단호하게 정리할 수 있는 영적 용기를 주옵소서.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며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화평케 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주의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구별된 삶으로 들어갈 때 우리를 통해 영원한 언약의 약속이 이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 맺는 삶으로 주 앞에 드리기 원하옵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연약한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한 이들에게 자유함을 더하시고 치료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더 풍성함이 넘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을 아버지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